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3월 30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떳떳하게 손들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편에서 다윗은요,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 머리가 좀 많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셈이나 계산을 잘 못한다거나 뭐 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보통 어리석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그 정의가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무신론이 곧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무신론은요, 크게 두 종류의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념적 무신론입니다. 철학적 고찰이나 이성적이나 이성이나 과학의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무신론이죠.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과 전제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디 작은 지식의 그릇으로 신의 존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뭐 세계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지만 원인도 잘 모르고 해결책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질병 하나조차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해서 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이고 과학의 한계이고 이성의 한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의 한계적인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거 못하죠. 못해요. 증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 자체가 이런 이념적 무신론이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주장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무신론은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념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아, 저기 미국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뭐 이런 류의 자칭 기독교인들. 뭐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가지고 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믿는데 믿는 게 아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데 믿는 게 아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믿는데 믿는 게 아닌 실제적 무신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념적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모든 생활의 규범이 이 성경의 율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절 후반절에, 1절 후반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더라.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삶을 살더라. 믿는데 믿는 게 아니더라. 다윗이 지금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이라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반드시 실제적인 삶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믿는다. 그런데 내 삶은 부패해 있고 내 삶은 가증스럽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데 믿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 다 모아놓고 뭐 예배를 드리고 또 과목 중에 성경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성경 이 시험도 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들이 항상 했던 것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어, 선생님이 이 조사를 할 때 손을 못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할 때 손을 못 들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지 못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싸움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면 애들이 그걸 보고 송대성이 교회를 다닌다고? 뭐 아마 대놓고는 말을 못했겠지만 속으로 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부끄럽고 또 괜히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손을 들 수 있어야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손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믿는데 믿는 게 아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손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저의 중학교 시절처럼 손들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떳떳하게 손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말 최소한, 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정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부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즉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소서. 둘째,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고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더 나아가서 나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무너진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섯 번째, 오늘 온맘교회의 수요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예배자를 보내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